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버렸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 이유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며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민을 느꼈다, 번민을 느낀다 이 말은요 아포레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당황하다, 또 어쩔 줄 몰라 하다. 세례 요한이 잘못을 막 지적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다. 달게. 이 말은요, 헤데오스. 이 말의 뜻은 달게, 기쁘게, 기분 좋게. 당황을 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기분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었다, 달게 들었다는 말은요 아쿠. 이 말의 뜻은 경청하다, 경청.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헤롯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금 낱낱이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가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옳은 말이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기쁘게 들어요. 기분 좋게 들어요. 어떻게요? 경청하면서. 할렐루야. 주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달게 들어야 돼요.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줄 때 달게 들어야 됩니다. 나의 실수를 지적해 줄 때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해 줄 때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요한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지적할 때 크게 번뇌를 느끼면서도 당황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이 달게 들려지시나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이 달게 들려지시나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이 달게 들려지나요? 여성도들이요, 시부모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지나요? 성도들이요, 목사의 말이 달게 들려지나요? 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달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달게 들려지고 어떤 말이 쓰게 들리나요? 또한 어떤 사람의 말이 달게 들려지고 어떤 사람의 말이 쓰게 들려지나요?
정말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달콤한 말을 쓴 말로 듣고 쓴 말을 탈 말로 드려야 돼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해 줄 때 그 말을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은 없지만은 해로처럼 기쁘게 기분 좋게 경청하고 주의해서 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조언해 줄 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조언해주고 추구해주면 변명을 하고 버럭 화를 내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아내가 싸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이나 실수를 고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버럭 화를 내고 온갖 변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음부터는 남편이 아무리 실수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잘못을 못 고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아내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은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면 다냐? 그러면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평생을 그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달게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조언해주는 말을 달게 듣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나요? 그 조언해주는 말을 달게 듣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저 사람도 저 말을 나에게 해줄 때까지는 많이 망설였을 것인데 나를 생각해서 나 잘되라고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게 기쁘게 감사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수십 번 생각하고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도 참 많은데 그 부분만 고치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면도 당신 참 많은데 그 부분만 고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그 얘기예요.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야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을 달게 드려야 됩니다.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을 달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들라고 해주는 그 말을 달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는 설교 시간에 2시가 환하게 열려 있어요. 2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말씀을 달게 듣는지, 누가 말씀을 튕겨내는지, 누가 말씀을 유면하고 지금 있는지, 누가 그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고 있는지, 누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듣고 있는지, 누가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삶을 깨닫고 고치고 있는지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날 때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언이나 충고나 책망을 달게 듣고, 할렐루야, 칭찬이나 아부의 말은 쓰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이나 아부하는 말을 달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옳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은 쓰게 듣습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훈련만 받을 것이 아니고 듣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내 단점이나 약점이나 실수들을 누군가 말해줄 때 달게 듣느냐 달게 듣지 않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언이나 충고나 책망을 달게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죽을 때가 되어서 망할 때가 되어서, 이런 얘기,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러므로 내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고 살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에 다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부모가 훈계할 때 내가 훈계를 잘 들을 걸.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책망할 때 잘 들을 걸.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충고하고 조언해 줄 때 그걸 달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는 날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조언이나 충고나 책망을 달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날에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한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자식들에게 원망 듣기 싫거든 원망 듣지 않으려고 하시면 부모나 선생이나 목사가 하는 말을 달게 드려야 돼요. 조언이나 충고나 책망을 달게 들으면 내 인생이 달아지지만 조언이나 충고나 책망을 달게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썩에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인생이 썩에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부모나 선생의 조언이나 충고를 달게 듣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나 선생이 충고할 때 달게 들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절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에쓴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달게 드려야 돼요. 썩에쓴 고통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썩에쓴 고난의 잔 같은 인생을 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충고하실 때 절대로 달게 듣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할 사람, 망할 사람, 어려움 당할 사람, 고난 당할 사람은 잘못된 것을 충고하고 조언할 때 절대로 달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나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인생을 고치려고 하면 잘못을 충고해 줄 때, 조언해 줄 때 그 말을 아주 달게 듣습니다. 그건 그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훈계를 달게 받지 아니함을 인해서 자기 죄에 걸리고 자기 악의 줄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훈계를 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자기 인생의 삶이 혼미하게 어지럽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푸른 멍에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웠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과도한 세금의 법도 고쳐서 우리에게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정치 원로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내게 말하니 당신은 뭐라고 백성들이 교도하기를 원합니까? 나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세요. 백성들을 잘 섬기세요. 백성들이 오거든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 교도를 했어요. 그 조언과 교도를 듣고 그대로 했으면 좋은데 자기와 같은 연배 나이를 먹은 젊은 정치들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젊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부친이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너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왕의 말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교도하고 조언을 해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고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따르지 않고 신들의 교도를 따라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왔어요. 젊은 정치인들의 말 그대로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너희를 더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다. 너에게 무거운 무게를 지게 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을 물게 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버리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인생을 파멸시키는 악한 영들이 옳은 말을 달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파탄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옳은 말을 달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옳은 말을, 바른 말을 달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말씀을 달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